네. 자, 목사님 제발 이게 부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들은 이제 그 pastoral counseling,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어떤 큰 어려움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또 기도하고 카운셀링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 켄터키주에 있는 필 리마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본인의 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 형제가, 한 남성이 이제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때가 크리스마스 즈음입니다. 근데 이 형제 사연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10여 년 전에 심한 말다툼 끝에 자기 아내를 살해한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역을 했죠. 여러 해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처가 그 어른들 이제 밑에서 자랐죠. 이 사람이 복역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뭐 교회도 나오고 직장도 잡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이제 티네이저가 된 딸을 자기는 아마 쇼핑몰에서 아니면 길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내 딸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통을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 상담에서 딱 하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남자가 약속 시간에 대해서 딱 들어오더니 제일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손을 탁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발 우리 상담에서 예수 이야기는 좀 빼주시죠. 네. Let's just leave Jesus out of this, okay? 네. 예수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네. 나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그러니 목사님 어땠겠어요? 네. 상담 내내 예수님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만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게 바로 형제님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 메시지라기보다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유다의 자살 얘기가 여기에 좀 뜬금없이 끼어든 장면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개관을 하실 수 있도록 현재 이 상황을 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공회의 심의가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뭐 얘기가 오고 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라는 얘기가 그 뒤이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서 27장 1절 2절에 이제 밤새도록 심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해가 떴어요. 이제 선라이즈예요. 그 무렵에 이제 이 공회가 아마 사람들도 이제 좀 이렇게 모여들었을 거고, 정족수가 어느 정도 됐을 거고, 그래서 공회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그를 예수를 사형 편결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1절, 2절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0절까지 이 가룟 유다가 예수의 죽음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30 돈을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와서는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가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평결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3번에서 이제 해가 뜨고 자 사형이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자. 그리고 5번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뜬금없이 가룟 유다의 자살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크로놀로지라 그러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 크로놀로지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3번 저기서 그래 가자 본디오 빌라도 법정으로 가자. 그리고 5번 빌라도 법정으로 지금 막 한창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 가룟 유다를 만날 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난 뒤의 이야기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뜬금없이 여기다 갖다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뭐 하재원 시간이라든가 조직신학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성경 기자들은요 오늘날 저널리스트들이나 역사학자들처럼 크로놀로지 시간 순서에 따라 육하 원칙에 따라 이렇게 착착착착 기록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크로놀로지를 상당히 많이 파괴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학적인 어떤 테마, 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시간 순서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새롭게 배열하는 것이 성경 기자들의 아주 그 독특한 그 구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에 대한 공회의 심의,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평결, 그리고 사형 집행, 십자가, 이 모든 게 진짜 막 지금 숨가쁘게 착착착착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이야기를 쑥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를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그 자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로 갈 때 또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기술함으로써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태에게. 예.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 예언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군다나 이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자살을 거의 뭐 중간에 2절 빼놓고 백투백 이렇게 딱 붙여놓은 데에는 뭔가 마태의 어떤 신학적인 인사이트, 그의 어떤 의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의 행적, 그리고 영원히 이터니티가 갈리는 이 운명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후회가, 자책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eventually 회개와 용서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worldly sorrow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태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장면이 저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를 대조해 보고 싶은데 근데 저들에게 뜻밖에도 아주 본질적인 유사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에서도 극과 극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 군상에서 놓고 봐도 아마 극과 극일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탑 리더, 수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 pillar apostle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half brother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을 pillar apostle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둥이 되는 사도들. 아닌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까지 그렇게 추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자신이 베드로 복음이라는 건 남기지 않았지만 마가가 베드로의 시종이었습니다. 제자였어요. 마가복음이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구술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셈이죠. 더군다나 서신서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가룟 유다, 여러분 말해 뭐예요? 인류 최악의 배신자, 가장 악한 인물의 전형. 그렇죠? 예, 그래서 극과 극으로 당연히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행적을 봤을 때 저들에게 공통적인 면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뭐냐? 첫째, 둘 다 확신에 찬 사나이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오늘 그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죄악의 준엄함, 엄중함은 막상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처절한 후회를 하고 처절한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확과 신념에 찬 사나이들,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가룟이라는 말이 시카리라는 말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단독을 얘기하는, 유대 그 분파들 가운데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그런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설령 시카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열심당원과 모종의 관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혁명 사상이 폭력을 통해서 살인과 어떤 교란 행위를 통해서라도 로마를 전복하고 다윗 왕가를 재건하겠다는, 여러분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태까지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배반을 하기 전까지의 모습만을 봤을 때는 우리로 치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끝에 가서 결국 예수를 배반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혁명 사상에 예수의 프로파일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저렇게 유순한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주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혁명을 이루겠어요? 그렇죠? 그 자신의 확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한편 베드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랍비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자기 생업을 버리고, 이 사람 잘 나가던 피싱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그 사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따르면 처자식이 엄청나게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단숨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공생애를 3년 4년 하는 동안 가장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 물 위를 걷겠다고 뛰쳐나갔던 사람, 주여 발만이 아니라 내 온몸도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나섰던 사람, 모두가 주를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사람,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닌 게 아니라 그 결단을 보여주듯이 그냥 단숨에 칼을 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보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혼비백산 도망갔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마저도 이 사람만 유일하게 가야바의 뜰까지 어떻게 되나 하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도 역시 확신에 찬 사람이었던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죄악, 가룟 유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은 자, 사탄의 하수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빌런, 필적할 자가 없죠. 예, 여러분, 우리는 알죠. 히틀러, 스탈린이 아무리 악독해도 가룟 유다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죄악은 말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 보십시오. 베드로, 제가 70절, 72절, 74절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 여종 하나가 얘기했을 때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지? 부인했다. 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2절에 가보면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다. 여러분, 이 oath, 맹세했다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자주 했던 그런 건데,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늘이 나를 벌하시리라, 하늘이 나를 죽이시리라, 그리고 그래도 마땅하다, 이런 맹세를 하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그러면서 I don't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74절에 가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나사렛 사람 맞지? 너도 그 사람 도당 맞지? 그랬을 때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여기서 맹세한다라는 건 72절의 맹세와 같은 겁니다. 역시 내가 거짓말 말하면 난 죽을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 저주하며란 말이 있어요. 예, 카타세마티조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저주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는 목적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뭐를 예수를 저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마 입 밖에 못 내겠지만 이런 나사렛 예수 XX 어쩌고 저쩌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저들을 가르치실 때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 더군다나 직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프리딕션, 예언을 들었던 베드로,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3번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가 점진적으로 더 과격하게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막 욕해가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물론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프레셔 가운데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제가 3번째
저들이 둘 다 처절한 후회와 자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75절에 보면 26장 75절에 보면 닭이 울자 드디어 정신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wept bitterly.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서 저자이기도 하고 pillar apostle 그렇게 해서 존경받고 초대 교황 이런 칭호까지 받고 했지만 그의 생애 내내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자책하고 회개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제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에요. 이 일은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입 다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초대교인들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공중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가는 곳마다 컨페스하고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2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 가보면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무고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 보면 이 돈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도로 집어던지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자책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으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목 매달아 죽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의 theology, 교리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의 자책과 후회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유다에게 뜻밖에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찰스 헤던 스퍼전이라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죽하면 The Prince of Preachers, 설교자들의 왕이다, 왕자다 이런 칭호를 받을 만큼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856년에 설교를 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방주여서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을 다 수용했고 우리 그리스도는 위대한 피난처여서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광대한 것이며 어떤 인간도 셀 수조차 없는 중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avior,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어떤 죄악, 우리 죄악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죄가 아무리 흉악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까지 나갈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의 영원히 이터니티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아니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께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여기에서 베드로의 모습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건 확실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크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터니티가 확 갈립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영혼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는 선택과 예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영혼을 가른다라는 거에 있어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 하나님의 election, 선택과 예정을 우리는 당연히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하재원 시간이나 조직신학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때로 미뤄두고 오늘은 인간의 측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한해서.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신학자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지만 이형석 목사, 저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Peter's passivity, 베드로의 수동성입니다. 여러분 좀 뜨악하시지 않나요? 수동적이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학교, 대학, 대학원, 직장, 어디에, 심지어 동호회, 교회에서도 능동적이어야 한다.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학생들이 똑똑한데, 정말 머리가 좋은데 학교에서 발표들을 잘 안 해요.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점수 못 받아요. 예. 너무 패시브해서. 예. 여러분, 우리는 이 패시비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늘 앞서가고 공격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늘 칭찬받는 게 세상이고 학교고 아카데미아고 비즈니스고 인더스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현대 교회들마저도 세상의 이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패시비티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자기의존적이고 공격적이고 자기성취적인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칭찬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27장 3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은 regret, remorse, 그러니까 후회하다, 자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해요. 이 메타멜로마이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이 회개한다라는 말이 그 뒤에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보통 repent, 회개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메타멜로마이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렇기는 하지만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와는 다른 거다. 이게 같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linguistically 이 메타멜로마이란 말과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그 semantic range가 겹쳐요. 오버랩돼요. 그리고 실제로 interchangeable하게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메타멜로마이, 메타노에오 자책했어요.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감히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못지않게 유다도 울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다면 저는 가롯 유다도 한 바가지 넘게 쏟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여러분,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을 지경으로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눈물을 안 쏟았겠어요? 눈물 흘리고 으악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죽어서 씻으리라.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의존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자기 죄를 씻고자, 면코자 했습니다. 이게 시쳇말로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을 하는데, 지가 싼 똥 지가 치우겠다. 네. 그래서 돈을 내어 던지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려고 노력조차도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저 같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 같았으면, 그리고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저 예수님 실은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제가 너무 쫄리는 나머지 변명도 못해요. 변명했다는 얘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오. 3번이나 예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한 번도 변명조차 못하고 얼굴도 못 들었던 베드로. 근데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그 사실은 객관적인 객체예요. 그거는 오브젝트예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차마 내 입으로 말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자기의 처절함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회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이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겪었던 그 회심의 과정을 우리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배웠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이후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똑같은 건 이겁니다. 어느 경우든 구원은,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못 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회심이라는 건 막 고민하고 막 연구하다가 유레카, 내가 찾았다, 내가 알았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하는 행위들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1963년에 5월 7일에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의 셔루드 월트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그의 사후에 출판된 God in the Dark, 1970년에 나온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회심,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습니다. 저는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되어진 일에 대해 나중에서야 기뻐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들은 건 총을 내려놓고 우리 대화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 소견으로는 가장 철저하게 강요된 행동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제가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기의 지성, 세기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한 얘기이고, 이 사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영혼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뜻밖에도 베드로의 수동성입니다. 유다의 능동적 자기 주동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터입니다. 우리 베드로 감히 변명도 못하고 그저 눈물로 완전히 바닥에 찌그러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고 질문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여러분, 이게 우리 회심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원형입니다. 전형입니다. 유다의 극단적인 자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천명을 하면서 내가 싼 똥 내가 치우겠다, 내가 갚아보겠다. 마치 아까 서두에 제가 한 이야기처럼 이 남자 들어와서 Let's just leave Jesus out of this. 예수 말고 내 감정에 좀 충실해다오. 내 생각에 좀 충실해다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항복입니다. 수동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아까 C.S. 루이스 나왔죠. 총을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고 항복하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젊은 잘생긴 청년은 필립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포틀랜드 오레곤 출신입니다. 휘튼 칼리지를 나와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이라는 그런 아주 야만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29살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순교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한순간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것은 오직 평생에 걸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surrender, 항복하는 것, 그의 부르심에 yes Lord 하는 것,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발이지 현대사회가, 현대교회가 허탄하게 이야기하는 능동적 자기주도성, self-reliance, 자기천명, 자기확신, aggressiveness,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체고 우리는 철저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 선택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지, 자꾸 우리는 그거를 내가 그래도 예스했어, 내가 그래도 훌륭한 점이 있었어, 내가 그래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주어진 거야 하고 자꾸 나를 바라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